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가운데 거룩함도 있지 아니하고 또 볼만한 아름다운 모양도 또 경건의 능력도 없는 그런 가난하고 부서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또 예수께서 우리의 의뢰할 자가 되시지 아니하시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요 또한 쉽게 낙심하는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믿음 위에 저희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주의 계시의 말씀 함께 참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저희들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말씀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짧은 말씀인데 사실은 바울이 하고자 하는 두 절의 말씀이 4절과 5절에 있습니다. 제가 설교한 것 또 말한 것, 가르친 것, 그 모든 것이 지혜의 어떤 아름다운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한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얘기했습니다. 말씀 전하고 가르치고 한 것의 최종적인 목적은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만약에 내가 사람의 지혜로 말해서 여러분이 믿었다면 여러분이 그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기초했겠지만 보시다시피 저는 볼 것 없는 사람이고 또 연약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 주셨다면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은 사람의 지혜나 또는 말의 아름다움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는 것이 제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성령의 능력, 우리 개역 한글판에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정확한 번역은 아마 우리 새 번역에 있는 이 번역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것, 이제 그렇습니다. 듣는 사람이 이 말씀은 우리가 사람의 지혜, 말의 어떤 아름다운 것에 호소하지 않았다는 것은 설교할 때 또는 복음을 전할 때 뭐 이렇게 수사학적으로 또는 거기에 어떤 문학적인 장치를 해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 전혀 필요 없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바울은 여기서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지혜자들 또 특히 철학자들, 그 사람들, 수사학자들, 그 사람들과 지금 논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 말이, 제 설교가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기초해서도 안 됩니다 하는 말은 그런 어떤 설득이나 또는 논리적인 이해 과정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아무리 그런 것을 동원해도 참 믿음에 이룰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드래곤 프루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드셔본 적도 있으시죠? 아마 지금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은 그런 게 있어? 그러실 수도 있는데 HB나 또는 한국장 같은 데 가면 드래곤 프루트이라고 있습니다. 생긴 게 특이하게 생겼죠. 그 빨간빛하고 노란빛하고 같이 있는데 막 뿔 같은 게 나 있어서
뭐 드래곤 프루트인가 보다 이렇게 써졌으니까 그런가 보다 합니다. 그 맛은 키위하고 배 사이쯤 되는 맛입니다. 잘라보면은 하얀 속살에 점이 톡톡톡톡 박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아무리 설명해도 여러분 무슨 맛인지 알겠다 그러실 수가 없죠. 왜냐하면 맛보기 전까지는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그것이 도대체 무슨 맛인지 체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될 때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아주 자연스러운 어떤 마음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설교자가 또는 뭐 교사가 좋은 말로 또는 아주 괜찮은 예화로 마음의 감동을 주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직접 맛보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직접 나서기 전까지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바울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말의 아름다운 것에 기초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기초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이 준비할 수는 있습니다. 알려고 해도 드래곤 프루트이 있는지를 알아야지 가서 먹을 거 아니겠어요? 또 그것이 좋다고 선전을 해줘야지 그 맛있나 그러고 사보기라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준비할 수는 있어요, 사람이. 그러나 그것을 맛보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나 안 먹어. 그럼 끝이에요, 사실. 중매할 수 있습니다. 이 남자 진짜 괜찮아, 한번 만나봐. 사랑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설교자 또는 복음 전하는 사람, 성경 가르치는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한계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준비시킬 수는 있지만 믿게 할 수는 없다. 그것은 성령이 능력 주셔야지만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해봐야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을 의지해야지만 되는 두 번째 이유. 그것은 여러분이 주보에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인데 첫 번째 말씀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의 경호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그 복음의 빛을 받지 못하게 한다. 복음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것이 개인적으로 싫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사단이 그 마음을 어둡게 하고 사단이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게 만들고 그것이 도대체 어떤 실체인지조차 관심도 가지지 못하게 한다, 그것이죠. 그 얘기는 이 교회가 사람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복음을 전할 때는 정말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나죠. 왜냐하면 여러분, 저희들이 사단보다 힘이 세겠습니까? 무슨 사단의 졸개들보다 지혜롭겠습니까? 우리한텐 그런 영적인 능력이 이 악한 영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또는 말씀을 가르치면서 회심을 기대하고 변화를 기대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전혀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몇몇 사람의 강가에 모여 있었던 여자들과 함께 대화하다가 복음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 그 여자 루디아의 마음을
여셔서 바울의 말을 듣게 하셨다. 그렇게 됐어요. 마음을 여셨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여셔서 사단이 흐릿흐릿하게 하고 공격하고 무디게 만든 그 마음을 주님께서 여셔서 그 틈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셨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루디아가 듣고 믿은 다음에 집을 열었습니다. 우리 집을 당신들이 복음 전하는데 베이스로 삼아달라 그러고서는 집으로 강권해서 이 집에 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집을 공개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여시면 다른 것들이 열리는 것이죠. 속된 말로 지갑이 열리고 내 스케줄에 어떤 부분들이 열리기 시작하고 나 진짜 아무 시간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여시면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공부하기 시작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면 우리 집에 아무도 초대하고 싶지 않은데 나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기도 좀 그렇고 들었고 그런데도 초대하고 그래서 거기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이 말씀을 전하는데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얘기해요. 말씀을 전하다 보면 진짜 말이 땅에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이 저 사람에게 하나도 들리지 않고 다 튕겨져 나온다. 이 목사들은 그런 경우에 상당히 침체됩니다. 그리고 답답합니다. 이 말씀이 튕겨져 나오는 게 그냥 느껴지기 때문이죠. 땅에 떨어진다는 말이 딱 맞아요. 그런데 그 말씀은요, 말씀은 원래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은 마음에 떨어져야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것은 아까 얘기한 말하고 똑같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들어가게 해주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야지만 되는 것이죠. 교회는 복음의 메시지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듣는 자의 마음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성령께서 저 형제의 스케줄을 열어주시기를, 그 집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혹시 내 마음이 말씀을 쳐내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내 마음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완고하게 거부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자기도 열 수 없는 마음을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실은 예수 믿는 가정에서 아이들이 저절로 그리스도인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 컬리지 스튜던트들 가운데 상당수가 예수 믿는 가정에서 컸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1학년 때 많이 방황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맞나? 그런 얘기를 그냥 공공연하게 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만난 적 없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다 보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맞나 하는 의심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준비시킬 수 있습니다. 중매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다, 예수님 이런 분이다라고 중매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스스로를 드러내 주셔야지만 만나고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도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고린도 갈 때에 심히 약하고 또 두려워하고 떨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무척 떨었다.
고린도는 상당히 큰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테네를 많이 알고 있잖아요. 철학자들의 도시. 그런데 사실 아테네가 그 옆에 있는 도시인데 얼마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 아테네는 굉장히 작은 도시예요. 상업도 별 볼 일 없고 무슨 경제가 활발한 도시도 아니고 그냥 웨이코 같이 대학이 있어서 유명한 도시이지 다른 걸로는 유명할 게 없는 작은 도시였습니다, 사실. 그런데 고린도는 그에 반해서 훨씬 더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아테네에서 이 배우고 가르치던 여러 철학자들이나 그 제자들이 많이들 고린도에 와서 티칭 스쿨을 열기도 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는 바울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그 도시에 들어가서 그 큰 이 대도시에서 과연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지혜이시다 하는 이 복음이 과연 믿어지겠는가 하는 그런 답답함이, 그런 두려움이 바울 가운데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유대인들이 막 박해해요. 바울이 상당히 좌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참다 못해서 나중에는 옷에 있는 먼지를 털어버리면서 난 이제 이방인한테 갈 거야,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 동족인데 얼마나 말씀이 튕겨져 나오면 나 진짜 못해 먹겠다. 그러고서는 I quit. 저는 이제 이방인한테 갑니다. 그리고 옷에 있는 먼지를 털어버려요. 그거는 상당히 상징적인 행동이죠. 당신들의 피에 대해서 나는 더 이상 책임이 없습니다. 나는 할 바는 다 했습니다. 저는 중매할 만큼 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힘들고 연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하나님, 전 여기서 어떻게 할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아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셔서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성에 아직 내 백성이 많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한테 복음 전하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설립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은 예상치도 못하게 18개월을 그 도시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설립합니다. 말하자면 정말 약하고 두렵고 힘들 때에 태어난 교회이죠. 그래서 바울한테는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서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나심 아니었으면 이 교회가 설 수 없었을 것이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전도자죠. 우리가 지금 다 바울 보고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게 배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을 믿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방인의 마음을 여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분명하다. 그것이 바울의 고백이죠.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그 성령의 나타나심 또 성령의 능력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물론 어떤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에 강하게 나타났던 성령 은사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거보다는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의미가 있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는 복음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성령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두 번째는 그 깨달음을 통해서, 그 은혜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능력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의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성령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은혜를 깨달을 자가 없다는 얘기죠. 오늘 바울은 2절 말씀에서 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리스도 이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리스도가 구원의 능력이시요 또한 지혜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요약하자면, 그 십자가의 복음의 메시지를 요약하자면 오늘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주보의 마지막 말씀 로마서 8장 31절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이렇게 깨어진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들 편에 서 계신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편에 서 계신다. 내 편에 서 계신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리요? 질병을 두려워하리요? 실패를 두려워하리요? 그래서 그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맛보면 담대함이 생기고, 그 복음의 은혜를 내가 이해하기 시작하면 내 삶에 소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것이죠. 그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거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은혜가 떨어진다라고 생각되시면, 내가 은혜가 고갈됐다라고 생각되시면 성령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인, 주보의 두 번째 말씀인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을 보세요.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진 것과 같이 여러분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서 참되게 깨달은 그날부터 여러분 가운데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서 참되게 깨달은 그날부터, 그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한테 들었는데 그것을 진짜 깨달은 날부터 이 은혜가 나를 위한 은혜구나.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구나.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는 내 주님이시구나. 그것을 참되게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열매는 우리가 여기 인용되어 있지 않지만 골로새서 1장 초반부에 나오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입니다. 말하자면 내 삶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이 열매 맺기 시작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게 첫 번째 성령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 그게 첫 번째 성령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 능력은 신자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부터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열매이죠. 그런데 신자의 삶의 변화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기도하기 시작한다, 성경을 읽기 시작한다, 또는 믿는 자들의 교제 가운데 함께 만나기 시작한다. 그런 여러 가지 삶의 변화가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변화는 다른 이의 영적인 삶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깨달으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저 사람 구원받았나? 그 마음이 들어요. 저 사람 예수 아나? 저 사람 지금 잘 살고 있나? 그런 마음이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굉장히 중요한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땐 가장 중요한 삶의 변화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은 사랑의 영이신데 그 사랑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자기 사랑을 극복하고 다른 사람의 관심을 갖게 돼요. 월드비전 인도 디렉터로 오랫동안 수고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제이 쿠마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몇 년 전에 은퇴했는데요. 인도 월드비전을 오랫동안 이끌었던 아주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죠. 저도 책을 읽고 깜짝 놀랐는데 인도에는 아직도 그러니까 행정력이 닿지 않는 시골 마을이나 이런데 노예 제도가 있답니다. 인도 자체에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가난에 빠졌을 경우에 빚을 못 갚으면 네 딸을 내놔라. 그래서 갓난아이를 데려다가 아이가 크면은 노예로 부려먹고 얼굴이 좀 괜찮게 생겼으면은 매춘을 시킨다는 거예요. 월드비전 디렉터로 있던 이 제이 쿠마르 크리스찬이 그것하고 오랫동안 싸웠습니다. 특히 아동 착취, 노예, 성매매 이런 거하고 오랫동안 싸웠는데요. 아이들을 그 당연히 불법이기 때문에 주인한테 찾아가서 당신 이런 거 하면은 신고해서 저기 감옥 갈 수 있다고 그렇게 경고하고 풀어주면은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복음 안에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이 쿠마르가 아이들을 복음으로 회복시키는 과정 가운데 이 아이들한테 꼭 하는 얘기가 있답니다. 너희들이 어른이 되거든 세 가지를 잊지 마라. 하나님을 잊지 말고, 너희를 팔아넘긴 부모를 잊지 말고, 그리고 너희를 착취하고 어뷰즈했던 마을을 잊지 마라. 그리고 사랑해라. 그 세 가지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나를 착취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굴었는데, 내가 크고 얼마든지 다른 데로 갈 수 있는데 이 마을을 잊지 말고 사랑하라니. 근데 그 아이들이요, 그 디렉터한테 자기가 커서 교육받고 의사가 돼서 다시 돌아오겠다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너 착취당했으니까 그쪽 향해서는 얼굴도 돌리지 마. 도망가 버려.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다시는 잊지 마. 네 마음속에 있는 그 분노를 에너지로 삼아서 더 열심히 공부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그 악의 씨앗을 뿌리채 뽑으려고 그걸 잊지 말고 사랑하라고. 회복의 메시지, 화해의 메시지를 그 심령 안에다가 심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영혼을 돌보려는 마음이 자기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 영혼 안에 증오의 씨앗이 커져서 의사가 된다 한들 자기 마을을 증오하고 자기 부모를 증오한다면 그게 무슨 삶이겠는가?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삶이겠는가? 그거를 걱정하기 때문에 그 증오의 씨앗을 처음부터 아예 말려 죽이려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의 삶에 죄와 죽음의 권세를 반드시 싸워서 이기고자 하는 그 분투의 노력들. 그리스도가 헛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고 그 마음 안에 복음의 화해의 씨앗을 뿌리고자 하는 그 열심, 그리고 그 영혼을 향한 진지한 관심, 그것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죠.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제이쿠마르 크리스찬과 같은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아이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를 프로텍트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이르게 돼요. 기가 막힌 일이죠. 교회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부르심은 누군가가 예수를 믿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거 이외에는 사실 다 집에 가서 예배하세요. 다 집에 가서 헌금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굳이 교회로 모일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나 하나님과 직통으로 라인이 있다.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성경 볼 수 있죠. 그러나 왜 모입니까, 우리? 누군가가 예수 믿는 믿음에 이르도록 중매하고자 하며 돕고자 함입니다. 그 디자이어가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있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진지하게 받으신다면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서 진지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들은 말씀, 또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오늘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여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별 볼 일 없는 저희들을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구원을 받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한 영혼도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볼 사람이 없는데 주의 종들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있지 아니하고 종들은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한 전하고자 하나 주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지 아니하시면 이 교회는 아무런 영적인 능력을 행할 수가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 이 교회 가운데 능력이 되시고 복음의 은혜를 새롭게 해주셔서 어떤 사람들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에 이르게 되는데 우리가 협조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도록, 중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이 움직이시는 것을 따라서 결정하고 헌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이 복음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전을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사오니 주님 여기 모이는 하나님의 자녀들마다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알아서 주의 참된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변화된 삶으로 증오가 아닌 화해를 심고 하나님 인색함이 아닌 넉넉함을 심고 불경건함이 아닌 거룩함을 사람들 마음 가운데 심는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희들을 도전하고 또 위로하였다면 하나님 앞에 담대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또 누군가를 도울 수 있도록 저희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